없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무아가 되어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니 없으면. 그래서 불교에서 백골관을 하지요.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백골을 앞에다 놓고 늘 관을 해봐요. 백골이 없더라도 사람 자기 육체가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죽으면 다 백골 아니요. 살았어도 다 백골이거든. 해골을 갖다 놓고 책상 위에다 놓고 늘 보면은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걸 표현이 나다, 남이다, 여러 가지 그런 잘났다, 그러한 그 마음을 내는 거죠. 백골이 되는 그 분상에서는 나라고 하는 그런 집착심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백골관을 닦는 수가 있죠. 소승불교에서. 그냥 하면은 잘 관이 안 되는데, 그거나 뭐 잘 될 거요. 해골 바가지를 바람 안에 늘 짊어지고 다니다가 한가할 때는 책상 테이블에다 딱 놓아두고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백골관이 잘 되죠. 나도 죽으면은 저와 같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저런 백골이라고. 해골 바가지가 무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백골관을 닦고 부경관을 닦고 여러 가지 고골관을 닦기도 하고 그렇죠.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부양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실무육범병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법이 참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는 지금 토대로 보면은 실무육법하야 실로 법이 있는 게 없어서 뭐라고요? 아라한이라고 이름함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가 본데. 아무런 법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하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틀린 거예요. 예? 이런 데 가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없는 법을 아라한이라고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육법을 제일 나중에 해요. 실무육법명 아라한 하야토를 달지 말고 실무육법명 아라한 39페이지 둘째 줄이죠. 이런 데 가서 오류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영어로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 법이 실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자는 것 같고 여기다 이음 받치면 안 돼. 요즘에는 이렇게 써야 맞다. 저 말이야. 실무육법 병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 법이 실로 없어. 아라한이라고 말할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라한 법을 부정하는 말이죠. 법이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저 위에도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지적했었죠.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전에
법이 없다고 한 거 나오죠? 거기도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32페이지 끝줄에 무유정법 명 안욕고리 안욕따라 삼약 삼몰 거기 안욕따라 삼약 삼몰이라고 이름하는 고정된 법이 없으며 그렇게 봐야 한다고 그랬죠. 32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하고 첫째 줄 끝으로 또 영무유 정법 열애 가설이다. 고정한 법을 열애가 가히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없습니다 말이죠. 그와 같은 문장이라요.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법이 참으로 실로는 참으로죠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약 아라한이 작 신여모되 세존이시여 만약에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짓되 아득 아라한 도라고 하면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아라한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아라한이야말로 지기착 아인중생 수자입니다. 곧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함이 됩니다. 그전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상자를 생략했지요. 내라고 하는 상, 사람이라고 나라고 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상, 또 나도 사람도 아닌 3인칭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상, 또 수자상은 오래오래 존재의식, 오래오래 수명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에 집착함이 됩니다.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인중생,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상분이죠. 세존이시여 불설 아득 무쟁삼매인 중에 제일이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나는 초벌이죠. 무쟁삼매를 얻는 사람 가운데 가장 첫째가 된다고 제일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소보리를 부처님이 칭찬하시기를 무쟁삼매를 얻은 여러 사람 가운데 소보리가 가장 첫째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다만 제일 하시니 이라 하지 말고 하시니 해도 되지요. 밑에다 연속해서 봐도 되고 무쟁삼매라고 하는 것은 언쟁이 투쟁이 없는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 여러가지 시비곡직을 따지고 다투는 것은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이 전혀 없는 것. 상을 떠나면 무쟁이 되지요. 상에 집착할 때는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착하다 나쁘다 그런 것을 투쟁을 경쟁을 하겠지만은 그런 상을 초월한 사람에게는 경쟁할 게 없죠. 다툴쟁자요. 경쟁하지 않는 거. 언쟁한다고 할 때는 말로 다투는 것이 언쟁이죠. 그런 것이 없는 그 삼매를 무쟁삼매라고 해요. 마음이 무심에 들어가서 좋은 걸 보아도 그뿐, 나쁜 것을 보아도 그뿐, 남하고 불평불만 시비곡직을 따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무쟁삼매라요. 2조 초기에 황희도 그랬잖아요. 용언눈물에 황희가 나오죠.
처음에 도성지 가다가 나중에 또 뭐 했죠. 그거 황희는 참으로 대범한 사람이요. 자기 집 울타리에 앵두가 많이 익었는데 옆집에 애들이 그냥 장대 가지고 앵두 그 따먹으려고 막 난도질을 해서 앵두가 다 땅에 떨어지고 막 앵두나무 가지가 다 부러지고 해도 못 본 척해요. 이놈 고얀 놈 하면서 야단치고 막 쫓아야 할 텐데 황희는 그거 보고도 내버 두어. 그런데 참 대범하죠. 그리고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전혀 시비곡직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정산매에 가깝죠. 그런데 나라에 들어가서는 정사를 볼 때는 시비곡직을 굉장히 잘 밝힙니다. 그래서 황희가 구양살도 여러 번 했어요. 나라 임금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바른 말 하면은 미움받죠? 소인 관신배한테 늘 몰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구양살이를 여러 번 하고, 자기 집이 비가 여름에 줄줄 새도 관심 없어. 그렇게 여의정까지 지낸 분이 집이 비가 셀 정도로 그렇게 청빈하게 사는 벼슬아치가 별로 없죠. 국무총리까지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이조 때 맹고불 명사생이하고 황희하고 두 분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요. 지금은 조그마한 검찰총장만 지내도 뭐 돈을 그냥 노다지로 마구 갔는데, 집도 의리의리하게 아방궁을 갔는데, 그렇게 영정까지 한 분이 비가 막 줄줄 새고 밤에는 별이 다 보여요. 공기는 좋겠죠. 시원해서. 맹고부라고. 그래서 맹사생이를 맹고부라고 해요. 맹사생이도 그렇게 청렴 결백한 사성인데, 그분은 호가 고불이요. 애투천. 맹고불도 나오잖아요. 용문물에. 예? 맹고불 황이 다 나왔어요. 정도전임으로. 성산문 박팽령이는 거기 나오고, 지금 왕과비에 성산문 또 신속주모도 요즘에는 안 봤는데 용문물만 재미가 덜하죠. 연기도 덜하고. 에? 더 잘해요? 무정산매를 산매라는 정신통이란 거죠. 정신통일이 되는 것을 독서산매처럼 무정산매, 하엄산매, 법화산매, 순응엄산매, 금강산매, 그런 산매가 있는데, 수보리는 무정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첫째가는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 시제일이욕 아라한입니다. 이는 바로 첫째가는 모든 욕심을 떠난 아라한입니다. 욕심을 못 떠나서 모두 야단이죠. 조계사에서 그 서로가 종문장도 3번 나오려고 하니까 3번 못 나오게 하고 욕심 떠나면 그런 게 없는데 못 떠나니까 야단 벅석이요. 수보리는 참으로 첫째로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존이시여 부작 신념 아시 이욕 아라한입니다. 그러나 수보리 제 자신은 내가 이 그 말이에요. 아시는 내가 이 바로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지는 않습니다. 내가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존심을 뽐내고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약작 시어모되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짓되 아득 아라한 도라고 하면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세존이 직불설 수보리 시요 알았나 행자라 하려니만 만약에 그러할 경우는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이 알았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곧 말씀하지 아니하실 거다. 아라하는 도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알았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리가 없잖아요. 알았나 행을 좋아하는 것은 알았나라는 것은 고요한 행이요. 남하고 시비 언쟁을 하거나 남하고 다투거나 그런 것이 없이 고요한 마음이 침착하고 차분하고 온갖 속진을 다 벗어나서 마음이 고요한 것이 알았나요? 알았냐? 알았다. 알았나? 알았나는 적정행위다.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고요한 행. 고요한 것을 알았나라고 해요. 알았나 행이라고 행자 붙었죠. 그러니까 적정한 행이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한 무쟁삼매와 같은 말이요. 말만 다르지 뜻은 똑같죠.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이 알았나 행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 첫째가는 그러한 수보리를 알았나 행을 적정행을 고요한 적정한 수행을 하는 그것을 좋아할 요자요. 즐길 요자 즐거울 낙자를 요라고도 해요. 그런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할 것이다만 수보리가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할 경우에는 부처님이 무정삼매를 얻은 알았나 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아니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수보리가 실로 행한 바가 없을세. 실로 행한 바 없어요.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하든지 알았나 행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없고 그대로가 우상이요. 상이 없어요. 금강경은 무상으로 종을 삼는다고 그랬죠. 무상으로 위조입니다. 아까 무상, 일상, 무상구이라고 그랬죠. 금강경은 무상으로 위조, 무상으로 종을 삼는다. 종은 제일 멋져 머리를 삼는 거죠. 무상으로 종을 삼는다. 금강경은 무상으로 종을 삼죠. 또 무주로 채를 삼고 요요로 종을 삼고 세 가지가 있죠. 무주로 채를 삼아요. 무주. 그 전에 나왔죠. 한번 설명했어요. 무주로 본체를 삼고 또 요유로 용을 삼아요. 작용하는 거. 그래서 종과 채와 용이 다 묘유, 무주, 무상. 이건 번역하지 안 해도 되겠죠. 이것만 번역하고 무상으로 종을 삼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로 행한 바가 없기에 이명 수보리 시요 알았나 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보리가 이 알았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이름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까지 해서 일상 무상분 9번째 끝났어요.